안녕하세요. 책방하는 목사 이현욱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교리 중심에서 깨달음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왜 그렇게 주장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교리는 진리를 본 사람이 그 진리를 해석해서 조직적으로 체계화한 것이죠. 교리는 진리를 찾아가도록 길을 안내해주는 선생님 같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잘 배우게 되면 신앙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교리가 진리인 것은 아닙니다. 비록 정통한 것으로 인정받는다고 해도 개인적인 의도나 목적 때문에 방향이 살짝 틀어질 수도 있고요. 시대나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이 끼어들어서 얼마든지 길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 중심에서 벗어나라는 말은 교리의 도움을 받는 거야 나쁘지 않지만 교리를 절대시하거나 교리를 진리보다 더 우선시하거나 교리에 묶여있지 말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교리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경우 두 가지 면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진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서 사귀기보다는 자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한 다른 신을 만들어 숭배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러기가 쉽지요. 그렇게 되면요, 사람의 생각 속에서 관념화된 신은 사람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써먹는 심부름꾼이 됩니다. 자기가 만든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하기도 하고 또 같은 신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금지하기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허락과 금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사람이 정하게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사람이 만물의 척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행태가 지나치게 되면 신앙으로 둔갑한 광기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기독교 진영이 이슬람 진영을 향해 벌인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 교도는 주교도 된다며 거의 200여 년이나 전쟁을 벌였죠. 같은 기독교인 구교와 신교 간에 벌어진 30년 전쟁도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800만 명이나 죽었다고 하는데요. 칼과 창으로 싸우던 시절에 800만 명이 죽었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이런 광기의 아류들을 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타 종교의 사람들을 지옥에나 갈 사람으로 보는 태도, 북한을 제거 대상으로 보는 태도, 자기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혐오하는 태도, 자기 이익에 부합되기만 하면 자기가 이단이라고 정죄했던 사람들과도 얼마든지 의기투합할 수 있다는 태도, 정치적 반대 세력을 향해 온갖 저주를 퍼붓는 이상한 선지자적 태도, 일일이 다 열거하기가 좀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로 간 걸까요? 원수를 사랑하기까지는 못하더라도 이러지는 말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뻔한 모순인데도 광기에 빠지면 그런 거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 당연히 신뢰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하나는 종교적 퇴행이 일어나는 건데요. 성인이 아이 같은 생각을 하고
아이 같은 행동을 할 때 퇴행이라고 하죠. 교리라는 게 사람의 해석이다 보니까 진리를 통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일 수밖에 없죠.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진리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리 중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영적인 성장이 멈추게 되고 퇴행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린 여자아이 발을 천으로 동여 매어서 발이 자라지 못하게 한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겉으로는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속사정은 상당히 율법적입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한다고 외치면서 위선적이고 이중적일 때가 많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진리 중심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을 속박하는 법 중심입니다. 조금 나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사람을 교회로 보지 않고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땅 사고 건물 짓고 교인 수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한 사업 목표가 되고 있죠. 공동체라기보다는 제도화된 조직체고 직급은 계급적이고 권위주의적입니다. 그리고 돈과 권력에 친화적이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따로 분리하다 보니까 지금 내 안에 와 있는 천국은 보지 못하고 자꾸 내세의 천국만 생각합니다. 시초의 기독교는 시대를 개혁해서 사람들을 해방하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의 기독교는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층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열거해드린 것들은 사실 중세교회와 고대 유대교가 보여주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지금 한국교회의 실상이기도 하죠. 교회와 지도자들의 이런 모습 때문에 교회에 떠났다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많이 듣기도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 믿음이 없어서 다 그런 거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런 교회에서 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믿음을 세우고 싶다는 말이죠. 다행히 이미 10여 년 전부터 교리와 전통에 지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죠. 최근엔 가난한 목사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리와 전통에 지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하긴 합니다만 한국 사회의 높은 교육 문화 수준이 진리보다 우선된 교리에 더 이상 갇혀 있을 수 없게 만든 것이죠. 신앙의 교리화는 제도화를 불러오고 제도화는 계급을 만듭니다. 계급이 형성되면 계급이 높은 사람들에 의해서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생겨나게 되겠죠.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태도는 힘을 추구하게 될 거고요.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교리와 전통을 강화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범한 신앙인이 올바른 신앙을 세우고 성장해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골치 아픈 난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이 문제의 현실적 대안은 없는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좋은 의견과 또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